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두 가지를 배웠죠. 네,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걸 배웠어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 그렇죠.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나 그때나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다 사기들이에요. 사기. 종교 사기꾼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3대 major prophecy, 세 개의 굉장히 큰 예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 못 박혀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큰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큰 예언은 뭐였어요? 두 번째 큰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서쪽 벽만 남겨놓고 무너졌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핍박당했어요. 그러다가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도도하게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지만 구스에서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북방에서 동방에서 서방에서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다시 왔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시베리아까지 도망갔었어요. 시베리아까지 도망가서 유대인들이 세운 공화국이 있었어요. 키예프 공화국. 여러분 키예프 공화국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키예프에서까지 왔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중국 신장까지 도망갔었어요. 중국에 정착을 했었어요. 그들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언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예언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게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언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열처녀 비유를 통해 두 번째 배운 교훈이 뭐였습니까?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있고 하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셨던 그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친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친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의 시리즈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의 2탄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24장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5장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4장의 연속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24장 3절을 읽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가남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감난산에서 물었어요. 종말과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풀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텐데,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재림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아야 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칭찬 들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는 책망을 들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회개하셨어요. 결산하셨어요.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고, 2달란트 받은 하인은 다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다시 그것을 파서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책망받았어요.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들었던 욕이 있었어요. 어떤 욕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욕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네 성품이 악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았던 삶의 태도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성품이 악해졌고 삶의 태도가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한마디로 일을 안 한 것이죠.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을러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비뚤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설교를 믿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착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성품도 삐뚤어지고 삶의 태도도 삐뚤어져 있어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 이 하나님을 뭐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26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주인이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 뭡니까? 당신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실패하면 당신은 반드시 나를 책망하고 심판할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주인이 무서워서 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굳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여러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 금이 34kg이에요. 여러분, 34kg. 여러분, 금 1kg이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이에요. 34kg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거를 이 사람한테 주셨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하루에 노가다를 뛰면 하루에 요즘에 받는 액수가 11만 원이래요. 11만 원. 소개비 10%를 뛰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거를 6천 데나리온. 얼마예요, 여러분? 6억이에요, 6억.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맡긴 거예요. 왜 이렇게 맡겼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귀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자본주의 세계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열심히 일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모험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윤과 이익을 남기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26절 읽어보세요. 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당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을 바라는 나쁜 사람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굳은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나쁜 사람이다. 한 달란트 받아놓고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을 바라는 사람. 당신이 이익을 원하면 당신이 장사해서 남기지 왜 나한테 한 달란트 남겨가지고 이익을 남기라고 그래?
하나님을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착취하는 사람. 그래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나쁜 당신을 위해 내가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남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아깝다는 거예요. 내게 될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하러 당신을 위해 이윤을 남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을 남기고 이 사람이 일한 그 이윤과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1달란트 있는 것을 빼서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칭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칭찬도 하지 않고 상도 주시지 않는 분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는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한국의 원로 목사님 중에 차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젊어서 목회를 어디서 하셨냐면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이 사역을 목회를 하시다가 안면 근육 마비증에 걸렸어요. 안면 근육 마비. 한마디로 하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입이 돌아가 버렸는데. 안면 근육이 마비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목회하는 성도들이 자기더러 저 목사님이 어떤 죄가 있길래 저렇게 입이 돌아갔냐, 이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뒤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뭐 신음하고 탄식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한테 목회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목사 못하겠어요. 목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목회 때려쳐야 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며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귀 뚫린 종아 이러시더래요. 뭐라고요? 귀 뚫린 종아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귀 뚫은 사람 많죠?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귀 뚫린 종아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귀 뚫린 종아 이게 무슨 뜻이지?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뜻이지? 귀 뚫린 종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디서 성경에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지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율법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아니하면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종으로 6년을 봉사하다가 7년째 이 주인은 이 종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하고 살다가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주인하고 평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종의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차재훈 목사님한테 귀 뚫린 종아,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야. 네가 입이 삐뚤어지고 네가 안면의 근육이 마비가 된다 할지라도, 네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종이란다. 이 귀 뚫린 종아, 실망하지 말어. 나는 너를 안 버려. 그리고 열심히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봤더니 이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의 장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장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이 사람이 귀가 딱 뚫리면은 노예 상인이 이 사람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니까, 그렇죠? 귀가 뚫리면 누구의 종이니까 노예 상인이 이 사람을 키드냅, 납치하지 않는 거지.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주인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주인이 이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쇠를 맡겨줘요.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을,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종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상속할 수가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종은,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은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재용 목사님이 입이 삐뚤어져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 이 귀 뚫린 종아,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이 유업을 상속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상에서 주님과 식사하게 하셨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 뚫린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 뚫린 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각종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칭찬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어요. 주인 앞에 칭찬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게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그 달란트,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나서 절대 비교하지 않았어요. 절대 비교하지 않았어요. 특히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는 2달란트고 저 사람은 5달란트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어?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어?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질 않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이고 왜 나는 이런 직업이야? 왜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셔?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는 순간 성품이 삐뚤어져. 비교하면 성품이 삐뚤어져. 비교하면 열심히 살게 되지를 않아요. 비교하는 순간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삶의 태도가 삐뚤어져요. 그러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과 이 재능과 이 권세와 이 환경과 나의 나됨을 주신 것은 최선이야. 최고야. 이렇게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긍정하게 돼요. 내 인생을 사랑하게 돼요. 내 직업을 좋아하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직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긍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집중력이 생겨요. 창조력이 생겨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재능과 직업과 여러분의 환경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과 내 직업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생애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6절에 여러분 16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해 보여요? 바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순종하고 장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바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붕사 중에 D.L. 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구두 닦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자처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반을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니까 뭐 이 사람이 뭘 가르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D.L. 무디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냐면 이 클래스가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1000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00명을 데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집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D.L. 무디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자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면 문법이 다 틀린다고, 어법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D.L. 무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집사님. 나 너무나 부족해요. 나 문법 몰라요. 하는 것마다 너무나 틀려요. 그런데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은 많이 공부하시고 당신의 그 탁월한 문법 실력, 당신의 그 탁월한 언변, 당신이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나는 내가 가진 이 부족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D.L. 무디도, 초등학교도 안 나는 D.L. 무디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소중한 인생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권세를 가지고 풍성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재능, 은사,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셨기에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